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 앞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살기로 결단한 새해의 시작, 이 어느덧 첫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를 기대로 시작했어도 크고 작은 위기는 늘 상존하고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찾아 들어옵니다. 어떤 문제들은 그냥 가벼운 해프닝처럼 감기처럼 지나가는 일도 있겠지만 어떤 일들은 작은 것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했지만 거대한 파도처럼 되어서 우리를 다 삼켜버릴 듯이 위협하며 다가와서 삶을 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의 한 달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또 지난 한 주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힘겹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쓰러져서 누워 있을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고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어린아이 때에는 아직 다리의 힘이 약합니다. 발육이 약해서 아직은 덜 되어서 그래서 급히 뛰다 보면 넘어집니다. 뛰지 않았는데도 쉽게 돌부리에 걸려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니까 어쩌다 길에서 의도치 않게 넘어지기라도 하면 너무나 큰 일이 됩니다. 주변의 시선을 먼저 살필 정도로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이 실수이든 아니면 실패로 여겨지든 의도치 않게 넘어지게 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낙담한 채, 낙심한 채, 슬픔에 잠긴 채, 넘어진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상태를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즉시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사람의 시선이 부끄러워서 빨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넘어짐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 넘어짐에는 우리의 의지를 꺾는 일이 생겨요. 계속해서 절망과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하면서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사단 마귀의 집요한 도발이 있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잘 안 되게 될 것 같고 안심하라 그래도 안심할 수 없고 평안하라 그래도 평안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온다. 구약의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낳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험과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복된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야에서의 공급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또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사는 것이다. 그래야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나 광야와 같은 곳에선 더더욱 그러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끝에 이렇게 붙여 놓았어요. 그 오랜 광야 생활 40년간의 생활 중에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 살고 있습니다. 광야는 물과 양식이 없어서 반드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기억하기를 주일 축복합니다. 오늘 최첨단의 기술 발전을 이룬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의 안식과 생명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생명을 온전하게 보장해 주는 길은 세상 어디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고 위축되는 일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한 채 넘어진 채 그렇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회복됨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일어서는 믿음의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다 함께 읽을 수 있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장애가 있었던 이 사람은 늘 이곳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여러 문 중에서도 미문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국어를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이곳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화려하고 웅장한 곳이었어요. 높이가 20m가 넘는 문이었다고 해요. 고린도에서 나는 그 당시엔 귀한 구리 황동으로 만들어서 진짜 금은 아니에요. 황동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햇빛을 받으면 아름답게 그렇게 빛이 났다고요. 그래서 이곳을 미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미문 아래에는 하루에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개를 받아서야 생활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또 이 사람은 선천적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게 허용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또 율법상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40년이나 이 매일 성전 문 앞에는 오지만 늘 문 안쪽이 아니라 문 밖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늘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를 향해 선포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가 곧 벌떡 일어났어요. 7절 말씀을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어요. 즉시로 힘을 얻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40년간 그렇게 살았던 인생. 그런데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우리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질병과 상처가 아물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오직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는 영적인 장애를 가진 우리 인생에 참된 회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든 내면의 문제, 여러분, 관계의 문제, 육신의 질병, 상황의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 가운데 회복될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무엇인가? 성 어거스틴은 믿음이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근거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어요. 믿음의 상급은 자신이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믿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상급과 보상은 뭐라고요? 내가 보지 못하고도 믿었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허황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의 말대로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천국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대로 그 천국을 보게 되는 날이 옵니다. 2026년도 이 한 해,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믿음대로 일어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면, 둘째로는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에게는 세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고 평생을 가난과 멸시와 외면 속에 살았습니다. 구걸하는 일조차도 사람들이 그를 옮겨주지 않으면 할 수 없었어요. 이동의 자유도 없었어요. 40년이란 세월이 같은 날의 연속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오늘 베드로를 만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오늘 40년간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힘을 얻어서,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말씀, 오늘 그 이름을 우리의 마음의 소망으로 품을 때에 얼마든지 그 문제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패와 좌절에 매여 있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는 인생도 아닙니다. 나의 자랑스러운 경력 또는 반대로 부끄러운 나의 모습, 주님은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다만 지금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미래, 이것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으로서 찬송 작가로 유명한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오늘 불렀던 찬송도 그 분이 지은 작시한 찬송이 여러 곡 있었어요. 우리가 즐겨 찬송하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 나를 위하여. 제가 좋아하는 찬송은 전부 파니 크로스비가 지은 노래더라고요. 이런 곡이 우리 찬송가에만 22곡이 실려 있어요. 한 사람의 작시자가 지은 곡이 22곡 실려 있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파니는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에 의해서 실명했습니다. 평생 어둠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후천적 장애였어요. 또 환경 또한 너무 불우했어요. 어렵게 생활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대신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떠요. 실제로 눈은 보지 못했지만 그가 95세까지 살았습니다. 8,000곡 이상의 찬송시를 작시했어요. 그녀가 생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만약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앞을 못 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저에게는 축복이었기 때문에 눈 뜨는 게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무엇보다 내가 천국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보는 얼굴이 주님이실 테니까 저는 눈 뜨는 거 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말씀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선명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져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을 향해 오히려 예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주어집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해 여러분 넘어졌지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절망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40년간 그를 보면서 그에게 동전을 던져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일어섰어요. 누구도 고칠 수가 없었던 선천적 장애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었는지. 발전된 의학 때문도 아니고 갑자기 뭐 세상에 없던 가치 있는 것들 그에게 던져주었기 때문에 갑자기 벌떡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선포하면서 손을 내밀었을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자 곧장 그는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잡아 일으켰다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선천적으로 기능하지 못했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사람의 힘과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구걸하던 자리를 떠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리적인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리만 고쳐진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병들어 있었던 영혼과 마음마저 온전히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질병은 우리의 심령을 해칩니다. 고난은 우리의 몸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회복되는 것은 단지 문제만 해결되고 육신만 건강해지면 다 해결되지 않는 그 심령 가운데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중풍병자 고치실 때도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도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 육신의 질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40년 된 인생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병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여 주셔서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는 성전 문 밖에서 구걸하는 문 밖의 사람이 아니라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저앉은 채로 있지 않고 걷고 뛰는 사람, 절망 가운데에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하는 예배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 쓰러진 자리, 주저앉은 자리, 그 자리에서 나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결국 그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이라도 사람이기에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고 아주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 2026년도 한 해간도 변함없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무게에 눌려 있고 넘어졌다면, 마음이 저 바닥까지 여러분 낮아져 있다면 그대로 꿇어서 그 낮아진 채로, 그 낮아진 자세 그대로 기도의 무릎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반드시 시선을 들어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능력과 소망과 주님의 붙드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힘있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한 분만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짐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크고 작은 위기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마다 갈팡질팡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여 두렵고 반복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를 딛고 오늘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붙드시는 주님의 강한 손길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문 밖의 인생이 아니라 문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마음껏 걷고 뛰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함없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 이 한 해간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일들이 끝없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